요한계시록 강의는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21번째로 6장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의 전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6장을 마무리 짓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6장은 요한계시록의 총론이라고 그랬습니다. 6장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근치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거머쥐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계시록의 총론, 즉 인류의 종말을 위해서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총체적인 총론으로 보겠습니다. 이 총론 중에는 네 인까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가 네 말이 등장하게 되고 이 네 말의 활동이 인류의 종말에 계시해 줄 모든 종말적인 계시의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흰말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역을 이루는 두 증인으로서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두 증인이 맨 처음에 등장해서 전 3년 반인 1260일 동안 종말의 예언적인 사역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신부의 단장을 온전히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체가 둘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붉은 말입니다. 이 붉은 말은 이 세상의 전쟁의 마지막 인류의 전쟁의 활을 가져오는 네 바람의 존재요. 이 네 바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세계대전인 유브라데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셋째 인을 뗄 때 등장하는 검은 말은 바로 인류의 종말의 기근과 기가를 갖다주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7년 환란 동안은 여러 가지 재앙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 기근과 기갈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도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언할 때에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게 하지 못함으로써 이 땅에 기근과 기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가자마자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황폐화됨으로써 하늘이 완전히 노시되고 땅이 완전히 쇠붙이처럼 이제 황폐한 그런 가운데서
농산물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고 모든 생산 시설이 완전히 폐쇄되는 가운데에 이 땅에는 기근과 기갈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인류들이 기근과 기갈로 죽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부에 단장한 성도들은 이제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러한 세상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기적적인 삶을 계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왕성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은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주므로 이 땅에 이제 짐승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 통치 시대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을이 등장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이며 그들을 이러한 네 마을의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재앙과 전쟁과 또 짐승의 배의 등장으로 인해서 종말적인 계시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은 다섯째 인은 사실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섯째 인이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인 일곱째 대접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하나의 서론적인 말씀으로서 순교자의 등장으로 이제 우리 핏값에 대한 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추려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인의 역사는 종말 사건의 총론인데 인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계시록 총론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그 6장에서 시작되는 총론이 각 장에 이렇게 맥으로 뻗어서 온 계시록 전체에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의 언약을 70일에 이제 계시를 보여주시는 가운데 69일에는 주의 처림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머지 한 일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기간이 바로 한 일에 7년이며 7년은 인류의 환란, 최종적인 종말의 환란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한 일에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이 계시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7년 환란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일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한 그러한 종말적인 사건의 계시된 그러한 기간이 바로 7년 환란 기간입니다. 7년 환란 기간을 우리가 둘로 나누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전 3년 반 기간이고 다음에는 후 3년 반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 기간은 이것은 이제 후 3년 반 기간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역, 두 증인의 예언적인 사역 기간으로서 주신 은혜로운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맨 마지막 시기에 가서 첫째 화가 나옵니다. 다섯째의 나팔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충이 와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그러한 황충이 환란 기간입니다. 이 황충이 환란 기간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우리가 넘겨줘야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황충이 환란을 잘 견뎌내고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신부의 단장 갖추는 그러한 기간으로서 그러한 기회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은혜로운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잘 넘기는 성도들은 후 3년 만에 이 땅에 임하는 아주 전무후무한 무서운 환난과 재앙에서 건진받게 되고 이 빛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데, 바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다섯째 나팔인 첫째 화의 재앙을 어떻게 승리하느냐, 신부의 단전을 어떻게 갖춤으로써 후 3년 만의 재앙에서 유월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빛에서 보호를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재앙을 벗어나서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년왕국의 육신적인 안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계시를 주심으로써 종말에 사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주신 바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 후 3년 반에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지요. 6월의 전쟁이라는 재앙인데 이것이 여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여섯째 나팔인 둘째 화, 6월의 전쟁의 화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화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세계대전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죽음이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죽게 되면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엔 가지만은 살아서 천년왕국의 축복은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이 재앙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천년왕국의 복을 받으려면은 이제 후 3년 반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후 3년 반에는 왜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에 믿는 사람도 아마 후 3년 반이 넘어간 사람 중에 3분의 1은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기근과 기갈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역시 기근과 기갈로 죽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을 미친 자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이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죽음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순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으로 받는 하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후 3년 반 임하는 이러한 재앙에서 유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에 살아남는 열에 남은 자신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인가는 우리가 계시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은, 여하튼 그 사람들은 공중시호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소망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전 3년만 동안에 신부의 단장을 단단히 잘하고 첫째 화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무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의 7대주 심판으로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7번째 대주 심판이 바로 불의 심판인데, 오늘 우리가 6째 인을 뗄 때 임하는 재앙이 바로 7번째 대주 심판 때 임하는 불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맥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한 가지 인과 나팔과 또 대적과 또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가, 어느 전 3년 반에 속한 사건인가, 부서지는 사건인가, 어느 나팔에 어느 인에 속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 배울 때에 이러한 구분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요한계시록에 대두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의 역사는 첫째인, 이것이 바로 흰말의 등장으로서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두 증인은 전 3년 반 예언의 사역을 하고 이제 교회로 하여금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의 재앙에서 이제 황충의 화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들에게 이제 후 3년 만에 떨어지는 혹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영원한 이제 불모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하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를 줌으로써 후산만에 떨어진 성도들을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단장을 온전히 갖추게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도중에는 예언의 사역이 맡아지는 1260일 마지막 때에 무지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뛸 때 붉은 말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 붉은 말은 이월의 전쟁을 가리키는 여섯째 나팔을, 이 붉은 말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세계대전으로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핵전쟁은 아마 전쟁 세력 가운데서 이 핵전쟁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원인 제공자는 아마 북한의 김정일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란이 이런 핵전쟁의 유발자가 될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형편을 볼 때에 참 둘째인인 6월의 전쟁이 우리 앞에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에는 검은 말이 등장해서 세계적 기근, 전 3년 반부터 기근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후 3년 반 6월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극도에 달하게 되고 계속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인류의 마지막 때에 가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양식의 구입, 이제 물건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재앙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됩니다. 넷째를 뗄 때 짐승이 통치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짐승의 통치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바로 짐승과 더불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인에 등장하는 짐승을 바로 사망이라고 했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르는 것을 통해서 짐승의 통치에서 그를 따르는 모든 인류들이 바로 음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다섯째인은 인 자체가 어떠한 종말적인 사건인 것이 아니라 여섯째인, 죄의 재림과 심판, 여섯째 인이 띄어질 직전에 바로 다섯째 인이 띄어짐으로 순교자들이 호소가 나오게 되고 순교자들의 호소에 나온 응답대로 이제 순교자 수가 채워졌을 때에 여섯째 인이 띄어짐으로써 마지막 일곱째 될 심판으로서 지구를 이제 하늘에서 인류를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 일에 동안 일어날 종말적인 예언의 사역을 끝마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건 전개로 봐서 계시록 6장은 분명히 여섯째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개괄적인 그러한 총론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 요한계시록 6장에 우리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힘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시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좀 바꿨지요. 저쪽 스크린 앞에 서니까는 저기서 이제 기계에서 비치는 그 빛이 이 짝에 비치는 그 빛이 몸에 비쳐가지고 이제 화상에 좋지 않게 나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화상을 통해서 보고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제 모습이나
또 이제 파워포인트의 그 내용이 보다 더 선명하고 이제 뚜렷하게 나오고 제 모습도 제 모습 그대로 나와서 이제 바라보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고 실증 느끼지 않고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서서 말씀하는데, 우리 하집사님이 제 얼굴 비치는 것과 파워포인트 보내는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렇게 고려해서 이래도 왕래하게 되면은 또 효과가 극대화될 줄을 그렇게 압니다. 순교자의 등장이 순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순교자가 기도합니다. 대단한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순교자들이죠.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당하면은 시체인데 영혼들이다. 그러니까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기 이전의 영혼들,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한 거 아니냐? 먼저 여기 계신 순교자들 둘로 구분하고 있는데, 7년 환란이 있기 이전까지의 순교자와 7년 환란 중에 있을 순교자를 두 가지로 구분 짓습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자의 영광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하늘 군대로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는 환란 중 순교 성도들만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예언의 사역을 마쳤다가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분명히 부활이지요. 이 부활의 순서가 이제 요즘 성경이 번역되는, 근리에 번역되는 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가장 그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순서에 있어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그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부활을 세 일로 구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요즘 이제 새로 그 성경 나온 이후의 성경 보니까는 그 외에는 나중이니 하는 그것을 이제 그들이 어떤 그 신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인 양, 그렇게 이제 번역해 놓은 그러한 성경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번역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 새로 또 이제 번역해가지고 찬송가와 성경을 보고 있는 이제 새로 출판돼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 성경에는 과연 어떻게 해석되는가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부활의 순서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고 할 때는 단수의 복수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차례라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킨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례라는 것이 벌써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차례를 기다려 할 때는 이제 순번이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사람으로 말하면 두 사람 이상, 사건으로 말하자면 두 사건 이상, 부활로 말하자면 부활의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 자기 차례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리니. 예수님은 성도의 부활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차례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은 자기 차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제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사람들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차례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 붙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순교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부활했으면은요, 그것은 부활의 순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그건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 때까지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네, 부활자가 없어요. 이 한 사람에서 누가 부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자의 순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부활이니까는. 그래서 예수님 제일 붙은 자의 부활이 이제 순교자의 부활일 때에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차례대로 그 다음에 부활자는 나중에 이제 천년왕이 끝나고 이제 백보다 흰보다 신파에서 전체 부활이 있을 때에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이 나중에 일어나는 마지막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순교자와 또 이 순교자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징후받아 그 소가 자기까지 하라고 한 두 번째 순교자, 이 순교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11장에서 이제 부활함으로써 첫째 부활자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자격이 세 가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자적인 생활을 해도 순교자의 수에 들어간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순교자 자격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같은 근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아주 목배임을 받은 그러한 순교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간구하는 기도 중에 무엇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신원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났습니다. 적그에 등장해서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음료화되고 합니다.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빨리 심판하셔서 그 백성들을 그 환난을 건지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히 사탄의 밥이 되고 이제 음료화됨으로써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절박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순교자들은 안타깝게 생각해 나눌 때 우리 핏값을 빨리 신원해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하나님 응답은 아직 30일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순교자의 수요가 채워질 때에 그때 이룬다. 순교자의 수요, 마지막 순교자의 수요는 도중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받아 부활할 때에 순교자의 수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짐으로써 곧 이 땅에 7째 대도 심판으로서 인류의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동무종들 7장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 순교다. 대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그런 순교 성도들의 동무종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7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리고 이들이 환난 중의 순교자로 첫째 부활자의 수요를 채우게 되죠. 계시록 11장 7절에서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겨 저희를 죽일 터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부활함으로 부활 승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놀라운 부활이죠. 14만 4천 명의 수요는 적은 수요가 아닙니다. 이 수요가 부활하는 이 부활이 이제 특별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 두 증인을 가리킵니다. 그 수가 자기까지 두 증인의 순교로 순교자 수요가 되어질 때 정말 심판이 단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고 이제 종말의 시기가 좀 지나니까는 두 증인이 연애 사역을 마치고 진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순교의 수혜가 찼습니다. 순교의 수혜가 찼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여섯째 인에 대해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깨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중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평 흔들려 선과 실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한 대신 이에 앞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에 이 지구가 세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과 이제 산악이 간데 없어지고 또 이러한 그 각 성이 이제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러한 재앙들의 또 다른 모습을 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섯째 인을 깨일 때에 이제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나는데 그 심판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 흔들는 것 같이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재 옮기움에 이러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지구의 구조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는 대개 세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구의 모습을 둥근 공처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빨간 공처럼 있는 그 이제 멘틀 지역이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이제 불덩어리 완전히 불의 핵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핵으로 이렇게 셋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핵이고 그 다음에 외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멘틀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바로 밑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그러한 넓은 그러한 지구 안에 이제 지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개 지진은 이 멘틀이 터져 나오는 것인데 멘틀은 완전히 이제 액체 바위가 녹은 용암이 바로 이 멘틀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인데 그러한 불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이제 액체 고체인데 이것이 이제 열의 뜨거움으로써 하나의 액체처럼 녹아져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는 그 위에 얹혀진 이 땅이라고 하는 발판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외에게는 이제 멘틀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입니다. 더 불이 있게 되고 내핵은
완전히 뜨거운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불덩어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각의 두께, 지각은 바로 이 지구의 껍질을 가리킵니다. 결란으로 말하자면 결란 껍질이 있지요. 결란 껍질은 결란 전체에 이제 체질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말하자면은 지구가 하나의 결란으로 비교한다면은 지구 안의 체질은 결란의 흰자와 노란자우고 껍질이 바로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바로 지각인데 이 지각은 든다는 것이 아니라 멘틸이라고 하는 뜨거운 액체 위에 얹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제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은 두께가 얇은 것은 5kg고 심리가 조금 넘고 이제 두꺼운 것은 10kg 정도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는 이 지구 전체의 내부를 가리킵니다. 지구 내부는 최적, 이 지구 전체의 내부의 최적이 지구 전체의 98.4%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땅에 딛고 집도 짓고 산도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이 지구의 표면인 지각은 몇 프로가 될까요? 지구 전체의 1.6%밖에 안 되죠. 1.6%. 그런 1.6%라는 지극히 백지장처럼 얇은 것이 바로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이 아주 든든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땅이 요지부동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지구 전체에 비해서 이건 이제 물처럼 뭉클뭉클합니다. 이 불덩어리입니다. 이러한 지구 전체의 체적은 98.4%인데 그 중에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두께는 바로 이제 1.6%밖에 안 되는 그런 지극히 이제 약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에서 요거 지각의 이제 위에가 지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지구 중간에 아주 내 중간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돼야 하게 되면은 6,370km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로 이제 승용차로 이제 달려간다면은 한 3시간 정도 확 달려가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거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지구에서 지구 가운데 불덩어리 가운데 이르는 그러한 이제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의 세상은 언제예요? 노아 시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한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예요. 그때는 물에 넘침으로 이 지구가 물에 넘침으로써 물에 덮여서 이제 지구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인류의 마지막은 이 하늘과 땅과 이 하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있지요. 간수하신 바 되어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서 불사르에서 뭘 간수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구 안에 불을 간수했어요. 근데 여기에 그때는 물이 넘치면 멸망할 때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는 이 물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수하셨지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땅의 물과 궁창의 물과 나누어서 하늘을 궁창으로 올려갔지요. 궁창의 물을 다시 땅으로 쏟으셨어요. 하늘 이제 창을 여셔서 물을 쏟았어요. 그때 물이 쏟아져서 지금 하늘에는 이제 궁창에는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쏟아진 것이 지구를 덮어서 물의 심판으로서 이제 지구가 멸망했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노아 시대에 하는 심판할 것을 이제 예정하시고 인류의 그 퇴역한 죄악 가운데 죄악을 심판할 죄악이 관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물에 심판하시고 인류의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 지구 자체를 불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지구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지구의 멘틀이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제 이 지구 자체가 주의 폭발로 이 안에 있는 멘틀한 외관액 안에 있는 불의 이제 폭발로 불타서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영원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존해 두신 거예요. 근데 이 지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 예. 날까지니까는 멸망의 날까지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되었다 그럴 때에 시한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되었다 하는 음성과 함께 7개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지거시가 들어갑니다. 되었다. 되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핀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지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신 이 지구가 폭발하는 안전정치가 이제 해제됨으로써 폭발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유명한 잡지에서 잠깐 살펴본 그림인데, 지구를 이렇게 우리가 가을에 가면은 이제 수박을 사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짜게지요. 이거 수박 모양으로 짝인 겁니다. 짜겠을 때에 바로 이 지구의 둘레를 이루고 있는 지각, 그 다음에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맨 마지막에 이제 내핵, 이런 순서로 나와요. 지구 내부의 천상 구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터질 때에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해마디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것이라고 그랬지요. 이사야 24장 보니까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시간에 가는 자 그랬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의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 다음에 스바냐서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니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런 방법으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생물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하게 되면 그러나 죄의 도덕같이 어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은 이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불이 완전히 녹아난다는 거예요. 후물떡후물떡 됩니다. 땅과 그중의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땅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딴 선에 대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지구의 운명이 바로 이렇게 해서 종말을 구합니다. 하늘 심판은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뭐 인구가 많아서 먹을 거 없어서 또 뭐 공기가 오염이 돼서 또 뭐 그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성경적인 인류의 종말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줘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늘이 근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게 완전 지구가 폭발하는 것을 말하니 지구 세계를 가로질 때 지구가 완전히 빠개지고 폭발함으로써 그 불의 열기로 인해서 뜨거운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6대에는 7대 심판 중 마지막 7대 심판으로 지구 자체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 저주받은 땅이 근본적으로 파멸되어야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의 심판은 지구가 세 가지로 갈라지는 폭발로 이루어집니다. 큰 지진이 나며 지구가 세 가지로 갈라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해가 총나같이 검어지며 온달이 피가 진다. 지구의 폭발로 인한 이 양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대풍을 들려 서는 것이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진다. 천재 지변으로 인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의 모습이 심판의 불덩이 속에서 죽어가면서 외쳐대는 처절한 그들의 외쳐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폭발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구의 대폭발입니다. 저 완전히 이렇게 폭발됨으로써 그러나 주의 내려 도적까지 오리니 그날은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리의 뜨거운 물이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불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미마땅 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인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들에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불어지고 체리의 뜨거운 물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의 계시를 다 바라보았지요. 네 말을 통해서 한 일 동안에 이루어질 종말의 계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순교자의 간구와 6째 대적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한 일의 모든 종말의 계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모든 계시가 이제 끝마감하게 되고 하게 된 그 모습을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은 총론이고 다음 우리가 7장부터 또 새로운 계시로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요한계시록의